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신 그리고 또 명령하시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 또 신앙의 그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3장에서는 바울이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새 사람을 입은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앞선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그러한 삶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이 그러므로, 그런즉 혹은 반대 표현으로 그러나 이라는 그러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즉 원인과 결과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다. 즉 너희가 지금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인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너희 모두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방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로운 옷이란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덕목들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절부터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듯 사랑과 또 용서와 평강, 감사.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17절 또다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이 바로 어떠한 삶?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내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평강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이어서 바울은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훈표라고도 부르는 그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은 아내들 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20절부터는 자녀들,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들과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아비,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분명히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상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은 하부터 시작을 하죠. 갑을로 치자면 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을이 갑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갑은 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떻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요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 아내를 이기는 남편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자녀를 이기는 부모를 찾아보기가 더욱더 힘든 것이 요즘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아내들은 철저하게 남편에게 귀속된 남편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자녀들은 장성한 자녀라고 하기보다는 어린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어린 자녀들 역시 부모의 소유로 인식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더 명확하게 여러분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를 베푸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종들은요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 이유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3장, 4장에 이어지는 이 가훈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와 자식이 사이좋게 평등하게 지내고 종과 상전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더욱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갑과 을, 상과 하
위계가 나뉘어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갑은 을에게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책무를 맡아야 한다. 을은 갑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그럴 의무가 없었지만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런 책임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굉장히 낯선 의무와 책임을 그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와의 엄청난 그러한 구별점이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할 수 있고 아니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겉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전들은 종들에게 그들이 의와 공평을 베풀고자 하면은 주인들은 상전들은 그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야 했습니다. 남편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혁명적인 그 당시의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상전이 종들을 위하여서 의와 공평을 베풀 의무를 생각을 하겠느냐?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느냐? 어떻게 아비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너희를 보고 바보라고 할 것이고, 세상에서는 넌 주인이 아니냐, 넌 남편이 아니냐, 부모가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하냐. 남들은 다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너는 왜 아랫사람 눈치를 보느냐? 라고 그렇게 비웃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내가 상전이 아니오 내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지각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오히려 종된 자세로 내 아랫사람에게도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엄격한 구별,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안 좋게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역행하면서 세상의 악한 문화, 악한 가치관을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 영암교회가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새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워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알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주장하고 또 꿈꾸었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암교회 가운데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